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하고 느헤미야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 시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그 때인데, 그들에게 이 때는 두 번째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때이고, 또 새롭게 시작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참 인생이, 우리의 삶이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세 가지 낙심하면서 외쳤던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 꼴이 됐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다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뭐가 그런가,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 있으면 뭐가 잘못됐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그때 그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럼 점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한테 사기만 안 당했으면, 왜 꼭 공항에서 만난 그 인간이 제일 처음 그 사람을 만나서, 누가 그래요? 공항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대로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게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뭐가 문제인가? 이들도 그랬어요? 쟤도 나름대로 괴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쟤는 다 편할 것 같죠? 쟤도 나름 고민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그걸 표현 저렇게 하는 거야. 나 괴롭다, 이런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하는 게, 막 괴롭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화살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은 계시나?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게 고민이,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하지? 지금 상황은 깝깝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삶의 문제, 진짜 문제는요,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게 큰 문제예요. 위기가 오고요, 문제가, 내 상황이 문제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그 찬양의 소리도 멈춰져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닫혀요. 이게 위기입니다. 문제가 위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찬송의 소리가 안 나오고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 이게 위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의 위기 때 이들이 그래도 복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거든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이든지 예레미야이든지 예레미야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복인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가 막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뭐 하시나 했을 때
그들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우리 앞에 이렇게 배열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들려지면요 해결책이 되고요 회복이 있어요. 모든 사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삶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겠어요? 고비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평안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위기도 있었고 고비도 있고.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게 살다 보면 관계 속이든지 내 삶의 문제든지 뭐 상황 속에서 위기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자.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그들의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다 적어 나간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사까지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 우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냥 조각조각 있던 거를 거기에 다시 다 기록하면서 모세오경을 딱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고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러면 성전이 없잖아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지? 그냥 고국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끝이었는데 그때까지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고국을 향을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편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때부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만든 게 회당이에요. 시나고 회당. 회당을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모여서 성전은 없지만 이곳에서 말씀 우리가 배우자. 그럼 누가 가르칠 거냐? 그러면서 거기서 등장한 게 서기관, 랍비. 같은 사람이에요. 랍비, 서기관, 율법학자. 이들이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나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제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려고 막 돌아오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갈 때도 3번에 걸쳐서 가요. 아까 이렇게 3 그룹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스룹바벨 그룹, 예수와 스룹바벨 그 한 팀이 먼저 쭉 가고, 그 다음에 2번째 팀이 이제 이 에스라가 2번째 팀으로 가게 되고, 3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그룹을 이용해서 또 오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스룹바벨, 제일 먼저 이 에스라 1장에서 7장까지 나온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는 먼저 처음 그룹이라면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들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들이 한 것은 성전 재건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꿈에 부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이곳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어려움도 생기고 또 방해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내일, 내년에 다시 하지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학개, 스가랴, 요때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때.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냐 당신들. 이거를 하면 안 돼. 지금 당신들은 그냥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왜 이렇게 놔두느냐. 그래서 그때 등장한 요 스룹바벨, 요때 등장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죠. 근데 성전을 졌는데 그걸로 끝이야. 삶은 자기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겉에는 뭐가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거를 이제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진짜 세워져야 될 게 뭔지를, 그들의 마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겉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게 성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오자마자 그거 한 게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사경회, 신앙 집회, 믿음 세미나 뭐 이걸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다 모여라. 그래서 통역까지 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 50년, 70년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다 통역. 이미 이때부터 통역이 붙여졌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도. 그래서 구름에서 그 언어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밖에 가서 설교하니까 강대상으로 처음 등장해. 밖에 강대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어서 또 느헤미야가 또 오게 됩니다. 와서 이제 성벽을 짓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요, 이 느헤미야나 또 이 에스라나 이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굳이 고생하면서 이 조국에, 이 고국에 돌아올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고국을 그리게 만드시고, 그곳이 진앙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삶의 사람들이 어렵게 된다는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무시했으면요,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문제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시선을 자기의 삶의 편안한 삶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장 요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제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그때 무슨 소리를 듣냐면, 자기 이제 먼저 간 사람들, 또 거기에 먼저 있었던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소식을 어떠한지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자기 동생을 비롯해서 그 팀을 꾸려서 알아보러 왔는데, 갔다 와서 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이 남은 사람 아주 거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렇게 두 그룹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쯤이면 좀 더 뭔가 좀 안정이 됐겠거니 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냥 이 말을 듣고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말을 듣고서 하니까 그냥 뭐 끝났나 보다 했는데, 요 안에, 요 앞에, 이 말 앞에 원래 원에는 와예흐라고 하는, 와예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거예요. 듣자마자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가 듣자마자 무슨 행동을 해요? 그냥 듣자마자 그래? 아유 왜 그랬어? 좀 잘하지. 먼저 간 사람들은 잘하고 지금 왜 이랬어? 라고 한 게 아니라 듣자마자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게 이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면서 간구한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3번에 걸쳐서 간 사람들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참 의미는, 내 인생의 사명은 그냥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이것을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 여건을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거고,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시선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그 시선을 돌려서 내가 해야 될 그곳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냥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지만 이 동일한 마음이 에스라에게 있고요. 이 동일한 마음이 스룹바벨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월 25일서부터 25, 26, 27 여름 성경학교를 여기서 해요.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그 전에도 했었고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도 초청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예전엔 여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매년 여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도 하고 우리 애들이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져 버렸어. 이제 없어. 할 만한 여건이나 또 상황도 안 되고 또 힘도 없으시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안 해도 돼요. 이걸 굳이 그냥 우리 아이들끼리 그냥 놓고 그냥 몇 명 이렇게 놓고 해도 어차피 또 여름 전교인 수련회 가면 또 하잖아. 근데 굳이 또 근데 그 마음을 이 채싱턴을 향한 여기 있는 아이들 또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모여서 연극을 어떻게 하느냐, 배역을 어떻게 하느냐, 또 영국 분들 또 오셔서 하고 또 아직도 배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서 계시는 배역도 있어요. 그냥 거기 대역 그냥 서 계시는 거 무슨 역할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울림이 있기를 원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음식 준비도 있고요, 설거지도 있고요, 나레이터도 있고요, 또 사진 촬영도 있고 비디오 촬영과 사진 촬영 이것도 있고요. 그냥 앉아서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때 데리고 가는 역할도 필요해요. 화장실 갈 때 너 모르지? 내가 데리고 가줄게. 이렇게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아내랑 전수사님이랑 앉아가지고 또 선이랑 앉아가지고 포스터를 어떻게 하냐,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밤새 하고 이래요. 그걸 보면서 왜 저들에게 저 마음을 주어가지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데 앉아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고 또 한국에 가서 그리고 맞춰서 또 지금 또 일단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밖에다 또 붙인다고 이렇게 딱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모든 것이 왜 그래요?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국의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으로
여러분 10시 제가 영어 예배 때 오고 또 픽업하러 또 가고 할 때 또 아니 오실 때 보면 파크를 하나 지나오잖아요. 아이들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우와, 그 축구하는데 야, 영국의 아이들이 참 많구나가 거길 지나갈 때마다 알아. 거기도 그들 나름대로 축구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시간 딱 그 요 시간이야. 10시부터 11시 요때 꼭. 그 영혼들을 그냥 축구 잘하는구나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저 영혼들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마음이 주신 것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에게 한마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 여건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오셔서 우리 교회 그걸 또 준비하고 있고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돕는 분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짧게라 뭐 하루든지 뭐 며칠 다든지 어떤 분은 그때 휴가 내신 분도 있고 또 그 반차 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 그 시대에 그냥 자기 삶에만 올인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삶, 이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 눈이 열려진 거죠.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는지인가. 그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이 지나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또 바라보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본 거고요. 에스라에게 마음에 그걸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리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삶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수고가 있는 것, 고생이 있는 것, 헌신이 필요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삶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만 기도했겠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자기의 죄를 막 자복하는 거예요. 그 죄 속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이미 그 영혼들이 그 전부터 하나님 앞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야 그 영혼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기와 자기 집안까지 와요. 내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내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에서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내 동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버린 거고요. 내 이웃의 문제가 내 문제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야 이 기도가 나와요. 깊은 기도, 기도의 확장은요, 눈이 열려질 때 나와요. 뭐 기도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진짜 넓어지고 깊어지려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보여진 거고요.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영국 땅에서 기도하려면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데, 교회가 카페가 됐대, 교회가 뭐 술집이 됐대. 아유 왜 그래?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문을 닫아요? 거기 있어야 될 영혼들이 지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여기 땅에 있는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럼 멀리 갈 거 없어요. 이 채싱턴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이스카우트든지 무슨 아이들 모임할 때면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근데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 저 영혼들이 저러다가 그냥 성장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사람들이 왜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것을 영적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저 영혼들의 아픔을, 저들의 지금 어려움을 내 아픔으로 느끼지 못했구나. 그냥 영국이 예전에는 잘 나간, 영적으로 잘 됐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 안 돼. 이 정도로 끝났구나. 내가 영국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영국의 저 영혼들을 놓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결국은 내 문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안에 전할까 그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같이 에스라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이 확신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문제가 이거구나. 근데 여전히 자기는 이곳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할 때 그가 11절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우리 식으로 지금. 그런데 여기서 그때에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고 이런 분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왕의 술잔을 받던. 이 얘기는 어떻게, 그 당시에는 하도 암살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이 왕에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술관원과 떡관원, 음식 담당하는 사람, 이 술을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마셔보고 괜찮은지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고위직이에요. 우린 옆에서 한 잔 같이 술 친구 아니에요? 고위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왕에게 가까이 나가서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왕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왔을 때 막 근심한 모습이 막 보였어요. 왜 그래?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 사명은, 감당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자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채싱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누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면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 어린이들이 지금 몇 명 올지 모르죠. 지금 영국교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포스터 이걸 다 이제 팜플렛을 이제 돌릴 거예요. 신청 받아서 10몇 년 만에 처음이야, 우리 교회. 학교 찾아가서 이거 주는 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하고 멈췄던 일. 이 일들이 10년도 넘은 일이네요.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나로부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대표죠.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예배 드리는데 다 헌금을 하는데 자기만 드릴 게 없어. 근데 갑자기 그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는데 어쩔 줄을 모르다 그냥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앉아버렸어. 어른들이 놀래는, 저놈 자식이 헌금 바구니 저 귀한 것에 자기 엉덩이를 깔고 앉아? 근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나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없지만 나를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앉은 거래요. 그가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처음에 아프리카 선교사 처음으로 간 거잖아요. 사명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 이 시대의 사명, 우리 교회 사명은 그냥 여기서 모여서 좋습니다. 형제 자매 이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이 영국 땅을 보면서 정벽이 무너진 것이 영적으로 무너져가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될 것을 깨닫고 누가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편안한 삶을 구했다면 이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 그냥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저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투신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또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번 옥스포드 가서 그 선교사님들을 식사 대접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선교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후원하고 돕고 하면서 그들이 또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삶의 자리에 선신한다면 또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번거로운 일일 수 있고 수고가 있는 일이 있고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그때 올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냐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